예, 오늘은 남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을 들라 그러면 우리 중국의 알리바바의 그 마윈, 이 잭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4년생입니다.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특별히 저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뭐 비슷한 또래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 그러면 애플 아닙니까? 애플의 매출액이 1,400 뭐 얼마예요? 1,400억 달러 정도. 근데 작년에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1,600억 달러 됐습니다. 한 200억 달러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능가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학벌이 없습니다. 별로 학벌이 없고 또 대학도 3번이나 떨어졌다니까 사수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도 중국에서 볼 때 뭐 1등급 학교도 아니고 한 3등급쯤 되는 정도 학대랍니다. 그리고 가문도 없고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100%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뭐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면 짝퉁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대표적인 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두 가지 얘기가 전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나은 면이 굳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면이 있었대요. 첫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가 있었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다 말한 거죠. 남다른 안목이 있었고 남다른 시도가 있었다. 자기가 처음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 그럴 때 자기 가족과 친구들 측근 23명이 다 반대했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근데 자기만 보이더래요. 남다른 안목이 나를 만들었고, 또 보이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천력, 추진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과 시도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좀 지평을 넓히는 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지평이 넓어지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서 우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강점은 뭐냐면 이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으로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분들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 주여 할 때 지금 3명이 지나가잖아요. 그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한 분은 특별한 분이고 두 사람은 한 비서쯤 되는구나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9절 보니까 그들 그러다가 10절 보니까 내가 그러다가 1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육체로 현현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나무 아래 섬에 그럴 때 이 단어가 시중들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부족장입니다. 그 위치가 이렇게 시중들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직접 시중을 들 정도로 쉽게 말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남다른 안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묘해요. 뭐 뻔히 다 있는데 되는 사람은요 보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남다른 안목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봤어요.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뭐 건물이 얼마나 큰가, 몇 명이 모이는가, 뭐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단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속아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가. 그 맥락을 찾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속지 마십시오. 이 겉모양에 속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일하는 핵심들을 보는 이런 남다른 안목이 주어지는 이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고,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죠. 이게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현실은 막막하잖아요.
11절 보니까 현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둘 다 늙었어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건데,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조건 아니에요. 그죠? 둘 다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약속은 있어요.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남다른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디자인할 때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걸 먹습니다. 그럼 속이 답답하죠. 답답하게 놔두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뭐 약을 먹고 뭐 설사를 하든지 토해내든지 그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태가 절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주는 거예요, 몸에. 영적으로도 답답함을 줄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하면요, 영적으로 답답해서 잠이 안 오면, 어젯밤에도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만 잘나가 뒤척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잠 안 오게 하는 것도 뜻이에요. 난 제일 답답한 게 잠 안 온다 그러는데 잠깐 잘나가 노력하는 사람이야. 자지 말아요. 일어서서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때 이거 답답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뭐 왕들 쭉 잠 안 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 보여주시려고 역대 일기도 읽고 막 그러잖아요. 아하수엘의 왕도 그렇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잠깐만 그 거절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요. 답답하면 그냥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잔다는 생각 가지고 그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게 돼요. 우리 상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남다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빌립보서 말씀도 사실 원뿔인 여기에 있어요.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태예요. 둘 다 늙었고 생리가 끊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은 된대요. 답답하고 이게 모순인데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거를 붙들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 남다른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두 개쯤 여러분에게 답답한 상황이 있을걸요. 막혀 있는 상황, 그저 이렇게 해결 안 되는 상황들.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의 단초예요. 답답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답답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고. 오히려 부르짖을 때 좋은 건 답답할 때거든요. 안 그래요? 뭐 몸이 뭐 평안한데 그 부르짖기도 힘들어요, 그거 사실. 그런데 답답하면 그 힘이 나오잖아요. 간절하면서 그 힘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남다른 능력을 구하고 실제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다른 계획인데, 하나님 남다른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또 간대요. 그 19장에 보니까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르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에게 명확하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숨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숨겨놨던 이런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강대한 나라 되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구체화시켜버리죠.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문제 갖고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참 그런 거 그 목회자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뭐 별 관심이 안 갔던 성도인데 그 앞날이 훤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믿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다고요, 진짜. 이게 훤히 보여요. 보여서 그 또 함부로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재확인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걸 뭐 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신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말씀대로 됐다고.
근데 이제 본인은 아는 거죠.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어떤 이게 국가의 운명 같은 것도 이렇게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다음 어떻게 될 것이다. 거의. 저는 이번에 기도할 때 이번 선거 결과 같은 건 저는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측근 몇 명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목사님 왜 정치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잠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 거의 맞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보고 하는 사람 누가 당합니까? 못 당하죠.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여기서 끝난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을 말씀하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로 번역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이 두 가지예요.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남다른 계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남다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23절부터 32절까지가 그 유명한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오죠. 멸망한 도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6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10명. 이렇게 6번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과제에 매여 있던 사람이 아들 언제 주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될 것이라고. 그 능력 받자마자 곧장 남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그릇으로 쓰임 받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밤낮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교회 문제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저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남다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지평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남다른 안목이 생기고 남다른 능력이 임하고 남다른 계획이 있고 남다른 기도가 있는 그래서 더 넓어지고 우리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남다른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남다른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